시온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악기팀 뜨겁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주의 성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 태어나신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미션을 부여잡고 사명을 이루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의 4세대를 반드시 전수시키는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그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조송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눈에 우리는 다 사랑받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우리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가 신학원에서 20여 년 동안 예배학을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흐르는 스피릿이 뭐냐, 맥이 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다 붙잡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피조물된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와 찬양과 예물과 최상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냥 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닙니다. 그의 후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의 후손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믿음의 족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셨는데, 그냥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자자손손 믿음의 복된 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하셨느냐? 첫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순종하는 예배자. 아멘. 순종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100살에.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 유혹하는 그런 템테이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테스트. 정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껍데기 믿음이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시험지는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험지였어요, 여러분. 쉬운 시험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부과해 준 시험지는 너무나 엄청난 시험지였다고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엄청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요청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 여기서 번제는 여러분 아들 데리고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보고 아들을 칼로 잡아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칼로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도록
무슨 잠을 잤겠어요, 여러분? 아들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칼을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제단 쌓을 나무를 준비하고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부엘세바는 사해 근처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사흘길을 그 아들과 함께 정말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어지면 되는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내 사라한테는 한마디도 여러분 상의도 드리지 못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겠어요? 이 영감이 미쳤나? 왜 아들 번제로 바치러 간다고 사라가 여러분 그냥 놔두겠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예루살렘 모리아산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장소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생활하는 부엘세바 그 근처에 늘 제단 쌓는 곳도 정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딱 사흘길을 가서 예루살렘 모리아산, 장차 성전산이 될 그곳에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제단에 나오셔서 온 마음으로 드려져야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권사님 배우면은 저분 90이 넘으신 어르신이십니다. 예? 저렇게 90이 넘으신 많은 어르신들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무서워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결단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예배자의 그 예배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역센터 총재였던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세계무역센터 총재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 많은 나라, 많은 회원국,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총재였어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공사 다망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같이 구상하고 정말 그렇게 바쁜 그러한 총재였는데 이분의 신조는 뭐냐? 반드시 나는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4시 30분부터 7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늘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나는 본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본제단 주일 성수는 세계 곳곳, 아프리카나 어디를, 유럽이나 어디를 다 가도요,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단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세계 각지를 그렇게 정말 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흠양하여 주시고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으로 힐링과 인프레싱과 블레싱,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예배자, 제단 중심의 예배자, 날마다 때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자녀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본문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 그냥 모른 채 하시면 되지. 참 어떻게 보면 얄궂게도 여러분 얄밉게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하여 내가 정해진 그곳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삭은 꿈이요 소망이요 생명 자체였습니다. 생명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게도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로 여기는 최상으로 여기는 밸류 가치 있는 그 아들을 자신을 위해서 잡아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시는 건 또 무슨 심보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은 이미 독립해서 나가버렸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번제물로 정말로 드리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 대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여러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반심이 아니더라고요. 전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전심이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아바드는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출애굽을 시켜서 40여 년 동안 광야, 모든 광야 과정 속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선택받은 그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잘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첫째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풀리지 않고 힘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내 책임입니다. 한번 실제로 두드리시면서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늘 순종하는 예배, 제단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는가? 여러분, 예배하였는가?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에게도 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제 아침 조회 마치고 목양실로 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노크를 해요. 여러분, 누구냐 그랬더니 교육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열었더니 막 교육 목사님하고 교육 전도사님들, 교육 간사까지 다 왔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 영적 스승인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하려고 막 꽃하고 여러분 케이크하고 막 가지고 왔더라고. 갑자기 막 감동되는 거예요. 방금 조회 시간에 교회학교 목사님 막 전도사님들 교회학교 부흥시켜야 된다고 막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다 앉아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초 3개 꽂아놓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데 막 감동이 목사님들이 막 감동이 팍 물밀듯이 막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요즘 케이크는 사진 주면은 그 얼굴도 이렇게 비슷하게 여러분 그 케이크 위에 얼굴 사진도 가지고 다 먹여야 되는데 제 얼굴 칼로 자르기가 거시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커팅이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주변에서 우리 부목사 아침에 식사도 안 했을 것 같아서 제 케이크도 먹으라 했더니 잘 먹더라고. 또 2개 잘 먹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 마음이 막 감동돼가지고 내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 전체 고기 사준다고 좋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단순한 그러한 마음이 표현될 때, 감사의 마음이 표현될 때 목사인 제 자신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최상으로 알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막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이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저 뒤에 이장로님도 막 기도하시는
예?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감동되는데 하나님은 더 감동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칼을 높이 들어서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멈추게 시키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아들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진짜 믿음을 이제야 알았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다 멈추게 시키시며 하나님은 22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될 것이다.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질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진정이 여러분들 가정이, 진정이 여러분들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날마다 때마다 바르게 세워지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예배자, 제단 중심의 예배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삶의 영역 속에서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크게 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세워가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